출애굽기 17장 8절 14절. 예, 오늘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도 생활이라는 주제로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돌아가시면서 읽을게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도 생활이라는 주제로 살펴볼게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벌이는 내용인데 이 전쟁은 구약시대에 실제로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자, 근데 이 전쟁에 대한 전략 전술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방식과는 달랐어요. 자, 여호수아가 실제 군대를 이끌고 칼을 들고 그라운드에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승패를 가르는 핵심은 칼에 있지 않았고 군대의 숫자에 있지 않았고 그 어떠한 것에 있지 않았어요. 물론 순종해서 칼을 들고 직접 싸우는 행위도 중요했습니다. 자, 그러나 모세가 두 팔을 들고 기도하지 않을 때면 전쟁은 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모세의 두 팔이 올라갈 때만이 전쟁에서 이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우리 모세의 양팔을 붙잡아 주서 해가 지기 전까지는 내려오지 않도록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일하셔서 전쟁에서 끝내는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실제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인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요, 오늘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겪는 영적 전쟁을 의미합니다. 자, 근데 뭐에 대한 영적 전쟁이에요? 바로 죄의 유혹과 시험, 원수 사탄 마귀에 대한 전쟁이에요. 즉 죄에 대해서, 원수에 대한 전쟁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 안에서 이 싸움을 날마다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근데 영적 전쟁은 말 그대로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우리가 지게 되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받게 돼요. 세상에서의 전쟁의 원리와 동일합니다. 세상에서도 전쟁에 지면 그 지는 나라는 어떻게 되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심지어 죽기도 하고 어떤 식이 됐든 간에 적군의 압제 속에서 종노릇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한다면 신앙생활의 기쁨이 사라지고요. 대신 영적인 무기력감과 우울과 심지어 분노 같은 것도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점점 더 순종하기도 어려워지고요. 지체들 간의 관계도 어려워지고요. 예배가 막히게 되고 하나님의 관계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겼지만 한번 졌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아말렉과 전쟁을 했는데 한번 패배했다라고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모세랑 아론과 훌이 산꼭대에서 기도를 하는데 전쟁이 너무 오래 가니까 어느 시점에 가서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나도 좀 쉬자, 팔을 좀 내리고 쉽게 편하게 좀 기도하자, 이런 식으로 팔을 내렸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자, 근데 막상 팔을 내리니까 육신은 너무 편하고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 팔을 다시 힘겹게 올려서 싸울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눈앞에서는 이스라엘 군대가 밀리는 게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내 육신이 살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이 지고 있는 것이 뻔히 눈앞에 보이는데도 손을 들리지 않는 거예요. 딴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육신과 타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식으로 가다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패배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왜 굳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설정을 하냐면요, 오늘날 영적 전쟁에 임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을 대하는 자세가 이처럼 미지근하고 느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충 신앙생활을 해도 괜찮다라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팽배한 거예요. 주로 우리 주변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치열하게 기도 생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교회 가서 보고 듣고 자극받는 게 없어요.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치열한 현실에 대해서 애써 외면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당장 내 몸이 편한 것을 선택하면서 기도하는 싸움을 멈추는 겁니다. 전쟁에서 지면 내 영혼이 얼마나 타격을 받는지, 얼마만큼의 큰 대가 지불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하나님 안에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 속의 이야기지만 만약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졌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사실상 벌어졌겠습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칼날에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소유들을 약탈당하고 성읍이 불타고 하나님의 이름이 원수들의 그 신들에게 짓밟히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바벨론에게 패배했을 때, 아수르에게 패배했을 때, 이집트에게 패배했을 때 얼마나 그 처참한 결과를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봅니까? 자, 근데 이런 끔찍한 참사가요, 오늘날 영적 전쟁에 늘 패배하며 살아가는 각 개인의 성도의 삶과 가정 안에 똑같이 벌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전쟁만 하면 늘 사탄이 이기고 사로잡는데 어떻게 그 개인과 가정이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각오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 자세입니다. 날마다 전쟁터 있다는 이 경각심을 가지고 싸울 줄 아는 용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 영적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하는 거구나. 타협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 포기해서는 안 되는구나. 신앙의 나를 세우는 겁니다. 싸울 줄 아는 용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에 전신갑주를 입고 백전백승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기도를 하되 전투적이고 간절한 기도 생활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자, 전투적이고 간절한 기도 생활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해라. 자, 아말렉과의 전투 당시에 모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에게 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모세가 팔을 올리면 아말렉에게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예, 좀 이상해 보이는 전략일 수 있어요. 하나님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까? 그냥 좀 편하게 팔 좀 내리고 기도해도 이기게 하시면 좋겠는데 굳이 우리가 기력을 짜내서 진땀 빼면서 팔을 들어야만 이기게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이 우리에게 오늘날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너희 쪽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너희들의 기도가 내 앞에서 간절해야 하며 치열해야 하며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대가지불이라는 것을 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 내가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것인데요, 그러나 여기에는 성도의 책임과 몫이 들어갑니다. 예, 이런 게 바로 영적 전쟁이죠. 예? 말씀을 끊어버리는. 예. 자, 바로 성도는 기도라는 것을 하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도의 자세는 어떤 것이냐? 설렁설렁 대충대충 한두 번 하고 끝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를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성취될 때까지 나의 마음과 정성, 에너지를 쏟아서 드리는 기도를 받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단순하고도 명료한 핵심 전략입니다. 중간에 흐지부지 되거나 멈추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힘을 짜내서 팔을 끝까지 쳐는 것은 바로 이런 류의 기도 생활을 의미합니다. 한참 치열한 전쟁 중에 여러분, 팔을 내리면 나 져라, 그래 나 쳐라, 네가 이겼다, 나 포기하겠다라고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에는요, 끈질김과 간절함과 지속성이 요구됩니다. 우리가 끈질기고 강력하게 기도하면 그때 가서야 사단의 나라가 약화되고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기도가 느슨해지고 약해지면 사단의 나라가 득세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영적 현실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과 인식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 생활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의 영안이 굳이 열리지 않아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랑 마귀가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거 실제로 못 봐도 괜찮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처럼 구약시대에 벌어졌던 모든 전쟁들 가운데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이게 영적 현실이구나. 우리가 굳이 영안으로 뭘 보지 않아도 연계를, 우리가 기도하면 아말렉이 이기고 우리가 기도를 쉬면 우리가 지는 거구나. 심플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 팔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딱 본 거예요, 눈앞으로. 자, 그 순간 얼마나 아찔하고 두려웠겠습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모세가? 얼마나 큰 책임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리고 뭐를 깨닫게 됐을까요? 바로, 내가 기도를 하되 어설프게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기도를 하되 멈추면 안 되는구나. 간절하게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야 하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모세, 아론, 훌 세 사람이 정확히 더 깨닫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받고 역사하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반응하시는가, 이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을 몸으로 느끼고 눈으로 바라보면서 어떠한 기도가 정말 사단을 무찌를 수 있는 기도인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인지 그것을 배웠어요. 자,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현재 나의 기도 생활에는 얼마만큼의 진지함과 치열함이 담겨져 있는가, 얼마만큼의 대가 지불을 저도 하고 있는가. 저도 지칠 때가 많아서 막 이렇게 부르짖고 못할 때가 있어요. 예,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는 거예요. 기도는 늘 하고 있지만 기도의 질에 대해서 따져보게 됩니다. 내가 혹시라도 타성에 젖어 있진 않은가. 그래서 오늘 한두 시간 기도를 했다라고 어떤 시간만 따지고 만족하고 돌아서는 어떤 이런 변질돼가는 기도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조심스럽게 점검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시되 어떤 수준의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신지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지만 전쟁에서 확실히 이기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시험과 유혹과 어떤 고난이 왔을 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되 성령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이 됐다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이 돌파 은혜를 주실 때까지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시냐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타성에 젖은 기도 생활은요, 나의 영혼을 살릴 수도 없고 전쟁에서 이길 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긴 해요. 아, 기도 생활이 치열한 거구나, 만만치 않은 거구나, 이것은 전쟁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 경건해 보인다라고 칭찬하고 인정할 수 있지만 기도의 질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가 돌파할 때까지 치열하게 싸우지 않으면 사단은 비웃을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의 시간은 내게 여전히 있을지라도 그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내 마음이 간절함도 없고 별 기대감도 없고 믿음도 없는 메마름일 수 있어요.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간절하게 부르짖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실제로 기대하고 생생하게 간절히 바라면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기도 진짜 듣고 계시나?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지치는 마음들,
그래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마음들. 기도를 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기도를 해도 오히려 다운되는 이런 마음들이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성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성도인데, 내가 직분자인데 이 정도는 기도해야지 라는 개념으로만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이 사람도 여전히 돌파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신앙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내 기도의 행위가 있나 없나만을 따지지 않고 기도에 임하는 나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어떻게 쏟고 있는가를 더 면밀히 살펴봅니다. 그리고 치열한 그 영적 전쟁의 현실을 실제로 느껴가면서 그 현장 속에서 자신 또한 치열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요. 이것이 기도의 용사의 한 일면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모세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는 외적인 순종에는 부족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자, 하나님께서 전쟁하라고 명령하셔서 바로 시작해서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한테 명령을 해요. 너는 밑에 가서 군대를 조직해서 싸우라. 여호수아도 바로 순종해서 칼 들고 군대 조직해서 땅에서 싸워요. 모세, 아론, 훌은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 시킨 대로 기도합니다. 즉 하나님이 명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순종을 다 했어요. 최소한 눈에 볼 땐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나 핵심은 그 순종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제가 핵심을 강조하죠. 자, 순종만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모세의 두 팔이 내려가면 전쟁이 지게 하신 거예요. 그냥 팔 내리고 쉬엄쉬엄 기도해도 이기게 해주시면 너무나 좋겠는데 팔을 굳이 올려야 주님이 역사하셨다니까요. 굳이 두 팔이 올라간 채로 몸과 마음을 드리는 그 헌신의 기도를 할 때만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어요. 여기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의 피상적인 기도 생활, 형식화되고 흐지부지한 기도 생활로는 죄의 강력한 유혹과 시험에서 이겨나갈 수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를 협박하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쓸데없는 부담감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고 무거운 짐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얘들아 이것이 영적 현실이다.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첫 전쟁을 가르쳐 주시면서 어떻게 니네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의지해야 앞으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골리앗 안악자손을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스타트를 끊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함께 하시는 전쟁이지만 너희들이 어느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전쟁을 가르치셨어요. 전쟁. 그러나 역사를 쭉 보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전쟁은 사실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으로 다가오는 전쟁은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팔 벌리고 그 팔이 내려오지 않게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주님이 있으란 장소에서 순종을 깔끔하게 해도요, 나의 기도 생활에 불이 꺼져 있고 간절함과 치열함이 빠져 있다면 정작 영적 전쟁이라는 실체에서는 우리가 무기력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산꼭대기에서 모세가 나름 기도는 했지만 팔을 내려 기도할 때 밀렸던 그 원인입니다. 자, 저는 목사로서 이런저런 사역을 계속 해나가고 경험을 쌓으면서 이 주님이 주고 계신 교훈을 몸소 체험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제가 늘 간증하는 노숙자 사역만 봐도 그렇습니다. 자, 주님이 저에게 명하셔서 시티란 곳에서 제가 노숙자를 섬겨요. 주님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해서 있어야 할 자리에 제가 있습니다. 물러나지 않고 있어요. 성실함과 인내를 제가 나름 부족하지만 드리고 있습니다. 외적인 순종이 항상 있어요. 그러나 치열한 기도, 이 전투 기도가 빠지면 제가 현장에 서서 사역을 할 때 영적 전쟁에서 밀리는 걸 제가 경험합니다. 얼마나 심하게 공격하는지 몰라요. 노숙자들이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들입니까? 엄청 정말 그 고생의 고생은 다 하시고 우울하고 암울하고 정말 끔찍한 과거들을 갖고 계세요.
얼마나 악한 영들이 그 배후에 사로잡고 있겠습니까? 시티에 얼마나 많은 그 악한 정사와 권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노숙자분들도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은 뭐 기도로 준비해 오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먹으러 오는 사람이지, 뭐 거기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오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도가 없이는 한 주간 제가 정말 치열하게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현장에서 맞닥뜨려지게 되는 영적인 압력, 원수의 공격, 능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물론 믿고 사랑하고 좋은 귀한 봉사를 하지만 영적 전쟁에서는 제가 능히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체감하는 겁니다. 뒤돌아보니까 매주 어떤 빵빵 터지는 은혜는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그 중에서도 은혜가 좀 있었던 시간들을 되짚어보면 제가 그 주중에 어떤 강력한 기도의 돌파를 경험했었던 때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 섰을 때 그 영적인 위협과 막 이런 게 너무 느끼기 싫으니까 이를 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설교자라고 다 이런 걸 느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예민해서 그런지 이런 공격을 제가 느끼는데,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거리에서 정말로 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악한 존재들이 막 저를 막 위협하고 두렵게 하고 그러는데, 이게 막 제가 막 힘을 주고 있어서 사람들은 눈치 못 챌 거예요. 근데 속에서부터 막 떨리고 막 이게 형용할 수 없는 어떤 그 압력이 느껴집니다. 예, 이 영적인 거예요. 사람들은 저한테 그렇게까지 한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터져가지고 제가 막 이 심령이 막 눌리고 막 사역에 실패한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면 이제 제가 이를 갈고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타성해졌던 거 다시 다 깨지고 하나님 앞에 또 막 엄청나게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꼭 이번 주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고 정말 하나님을 좀 드러내십시오. 이 방해하는 원수들 좀 다 작살내시고 정말 좀 만져주셔서 복음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엄청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날은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시원해지고 하나님이 뭔가 응답한 것 같은 확신과 기쁨이 들고 뭐가 영적으로 개운해지고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 막 격렬하게 싸웠던 것들이 싹 스며들면서 아, 이번 주에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그런 확신이 평일 가운데 와요. 그게 수요일인 적이 또 있고 목요일인 적이 또 있고 토요일인 적이 또 있고. 그렇지만 방심을 늦추지 않고 기도를 계속합니다. 뭐 필요하면 금식까지 해요. 그리고 그 주에 나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봐요. 평소에는 저한테 다가오기도 싫어했던 그거 다 느껴지거든요. 노숙자 중에 보면 저에 대해서 은근히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색안경 쓰고 저를 언짢게 바라보는 사람들, 그래서 항상 저를 볼 때 노려보거나 얼굴을 이렇게 굳게 했던 사람들. 근데 그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들이 먼저 와서 말을 걸어요. 얼굴도 하얗게 은혜 받고 펴져가지고 와서 또 뭐 친한 척하고 얘기해요. 제가 굳이 얘기를 안 해도 그 현장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사람들이 평안을 느끼고 은혜 받고 좋아들 합니다. 자, 근데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죠. 와,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신기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자, 근데 속에서는 한편 답답함도 듭니다. 왜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현장에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런 은혜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닌데, 이 배후에는 이 은혜가 이렇게 주어지기까지는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고 이 기도가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임을 우리 노숙자 섬기는 멤버들에게도 더 공유하고 싶고, 그래서 실제로 행동에 옮겨서 정말 그렇게 전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길 바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는데 이게 잘 나눠지지가 않는 거예요. 노숙자들이건 거기 있는 모든 섬김이들이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좋으면 그냥 다 좋지만 오늘은 왜 이런 임재가 있을까? 왜 지난주에는 그렇게 힘들었을까? 이런 고민을 좀 심각하게 하면서 와, 그럼 우리가 영적 전쟁이 실체구나. 우리가 다음 주에는 계속해서 이 사역하는 동안 우리가 죽도록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결론과 실질적인 행동으로 돌입을 하길 바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잘 되지 않아서 어려운 거예요.
이런 은혜는 우연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야. 라는 외침의 소리가 제 안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깨달음도 오는 거예요. 아, 그래. 이번 주에 하나님이 은혜를 이렇게 많이 주셨으니까 내가 가만 보자.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양과 질 똑같이 한번 내가 다음 주도 해보자. 금식한 횟수부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나의 그 간절함부터 기도의 시간부터 똑같이 한번 해보자. 그럼 하나님 또 그렇게 역사하시나? 그렇게 해봤거든요. 또 어떻게 됐을까요? 오히려 더 힘들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이거예요. 아, 사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고 시기질투하고 분노해서 더 강력하게 공격해오는구나. 더 센 압력이 오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그랬어요. 제가 평균을 내보니까 은혜를 한 주 딱 터지게 하셨어요? 계속 2, 3주 터진 적이 없더라고요. 뭐 이런 적은 있죠. 한 번 터지고 그 다음 주도 좀 적고 그러나 점점 소멸돼서 한 3번째 갔을 때 다시 한번 확 큰 어택이 오고. 그럼 제가 뭐래요? 다시 한번 그 압력이 오는 거를 일정 기간 동안 기도를 계속해서 1주간, 2주간, 3주간 계속 기도를 해서 다시 한번 어느 순간에 또 뚫어내요. 그럼 하나님의 임재가 또 그 현장이 또 팍 임해요. 사람들 또 다 좋아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또 막히고. 이거를 계속 반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뚫을 때랑 뚫지 않을 때랑 노숙자들의 표정이 너무 다른 거예요. 지난주에 은혜 받아서 그렇게 와서 친절하고 뭐 했던 자들이 다음 주에 사단이 와서 확 가라지 뿌리고 억압을 하니까요. 얼굴 싹 굳어지고 오지도 않아요. 말도 안 걸어요. 쳐다도 보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제가 부족하지만 이 사역의 이런저런 현장에서 이런 어떤 경험들이 쌓이면서 아, 기도라는 것은 정말 치열하게 해야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느껴요, 여러분. 내가 어느 정도로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헌신해야 현실을 정복하는 돌파력이 임하는지, 내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탄원을 해야 아말렉 전쟁에서 이기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지, 요거를 조금 알겠더라고요. 감이라는 것이 오게 되는데 결국 제가 얻게 되는 결론은 이겁니다. 아, 기도 생활도 좁고 협착한 길이구나. 넓은 길이 아니구나. 편한 길이 아니구나를 느껴요. 기도 생활 이 한 면만 볼 때도요. 기도 생활 제대로 하면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 뚫으면 계속 뚫을 것이 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죽는 날까지 이 여정이 끝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돼서 저도 한숨이 나와요, 가끔. 아니, 많이 나와요. 아, 이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진도 빠지고 피곤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세처럼 좀 쉬고 싶어서 팔 내리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아, 팔 좀 내리고 앉아서 그냥 편하게 속으로만 기도하고 싶을 때. 눕고 싶을 때가 있어요, 팔은커녕.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이겁니다. 아, 인간의 힘은 역시 한계가 있구나. 아무리 믿음 좋고 은사 있고 뭐 있어도 소용없어요. 한계가 있구나. 반드시 침체되고 지칠 때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더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더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더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도우소서. 그래서 제가 돌아보니까요,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날마다 치열하고 쉴 틈이 없는가, 이 현실을 심각하고 절절하게 깨닫는 것 자체가 복이더라고요. 물론 싸워서 이겨낼 몫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 치열한 현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그냥 퍼져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는 것이 복이더라고요. 치열한 전쟁은 신앙생활에 하나도 없으면서 거짓 평강 가운데 사로잡혀 살고 거짓 승리감과 거짓 구원에 도취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 현실이 얼마나 치열하고 삭막한지를 알아야 치열한 기도도 할 수 있는 법이에요. 거기서 야성을 기를 수가 있고 기도의 돌파라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요새 기도 열심히 하나 봐. 네. 자, 우리가 치열한 기도의 현장을 실제로 이렇게 살아갈 때 깨지고 엎어지고 뒤집어지면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싸움의 고수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싸움 없이 고수가 될 수 있어요? 맞아봐야 맷집도 생기는 것처럼 피도 흘려보고 정말 그 코너에 몰려봐야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해요. 수도 없이 토하고 기침하고 수많은 크리넥스와 휴지를 바닥냈지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나의 기도는 성령님의 도우심 아래서 얼마나 간절하며 얼마나 치열한가, 또 얼마나 끈질기게 기도하고 있는가. 특별히 우리 아말렉과 싸워 이기는 기도 생활은요, 단순히 내가 나의 필요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구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집을 주셨고 돈을 주셨고 차를 사주셨고 병을 고쳐주셨고 이런 수준의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본질적으로 죄에 대한 싸움이고요, 원수에 대한 싸움이에요. 나의 어떤 필요와 간구를 채워줬네 말았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어둠의 나라의 정면으로 돌격해서 싸우는, 그래서 빛이냐 어둠이냐, 선이냐 악이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 전리품을 만들어내는 치열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어떤 류의 기도입니까?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죄에 대해서 떨치기 어려웠던 죄들을 과감히 버리고 정복해버릴 수 있는 간절한 기도 생활을 말해요. 또한 죄 가운데 빠져있는 다른 영혼을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강력한 중보기도 생활을 의미합니다. 원수의 진을 실제로 박살내고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갈망하면서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얘기해요. 단순히 나의 문제 해결, 나의 유익을 채워달라는 기도 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하는 그런 류의 기도예요. 자, 지난번에 제가 구리시에 있는 그 왕성한 교회 박영광 목사님 간증을 제가 잠깐 했죠. 무당들 찾아왔다는 거. 사실 제가 그때 초반에 빼트린 대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들이 이제 막 성도들 청년들하고 모여서 중보기도를 한 거예요. 막 모여서 철야도 하고 같이 막 기도를 열심히 한 달인가 두 달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 분별해서 들으세요. 저는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믿는데, 기도를 한창 하고 있는데 그 구리시를 장악하고 있는 정사와 권세, 악한 영이 와서 말을 걸더래요. 그러면서 나는 온 천하를 꾀하는 자다. 내가 이 구리시에 있는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고 구리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이 교회 이름 대고 그 교회 담임 목사 이름을 대더래요. 저 교회를 대고 저 교회 담임 목사를 대더래요, 이름을. 그러면서 이 교회 담임 목사는 내가 잠들게 해서 기도를 못하고 있지. 이 목사님도 성도들도 기도를 내가 못하게 하고 있지. 완전 막 비웃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뭐 그 이상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이제 대적하고, 와, 더 열심히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이게 진짜 실체구나 깨닫고 더 기도를 한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수도 없이 했을 때 무당이 그냥 문을 빵 차고 들어왔던 거예요. 너네 교회가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굿 다 지금 되지 않는다. 마귀가 가르쳐줘서 구체적으로 찾아온 겁니다. 귀신들이 알려주거든요. 이 교회가 문제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고 어둠을 박살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자 하는 이런 기도, 이것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에 속한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용사들이 하는 거고, 오늘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찾고 계세요. 자,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마칠게요. 자, 다윗이 얼마나 믿음의 용사입니까?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용사였어요. 다윗과 같은 자가 없어요. 자, 시편에 다윗이 많은 시를 썼는데 그 시편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그가 탄원하는 그 시들을 올릴 때 얼마나 간절했는지, 또 얼마나 치열했는지, 얼마나 겸손했는지, 얼마나 절박했는지가 잘 묻어나 있잖아요. 자, 그러나 다윗이 언제부터 범죄에 빠지기 시작합니까? 언제부터 밧세바에게 음란죄를 저지르고 충신인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살인해서 덮으려고 했어요? 자, 바로 나라가 안정되고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둘씩 다 풀려가고 하나님께서 사방에 평안을 주실 때 그러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윗의 기도에는 점점 더 간절함과 전투적인 자세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한창 치열하게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계신데 다윗은 그때 뭐 했어요? 다윗은 왕궁을 거닐면서 이웃집 여자를 바라보면서 음란한 마음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다윗은 이때 간절하게 무릎 꿇을 마음이 없었어요. 나름 기도는 했을 겁니다. 백성들을 전장에 보냈으니까. 그러나 형식적인 기도였어요. 습관적인 기도였어요. 타성에 젖어버린 기도가 됐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때부터 영적 전쟁에서 확 밀리기 시작하면서 마침내 끔찍한 범죄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은 사탄의 전략이 뭐예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아예 못하게 하지는 않지만 기도를 하게 하되 타성해졌게 하는 거예요. 기도의 불씨를 꺼트리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오기는 하지만 전심전력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딴 생각을 집어넣어요. 눈과 마음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사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무찔르게 하셨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기도 생활에 절박함과 치열함이 사라질 때 우리는 서서히 영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끈질기고 치열하게 기도하는 사람만이 죄에 대해서, 원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한평생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열성 있는 기도 생활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치지 않고 열성적인 기도 생활을 하려면 우리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는 나아가서 새롭게 그날 주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 경건의 훈련이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버려야 돼요. 내가 아무리 육신이 괴롭고 정신이 피폐해져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중얼거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저력을 만들어 가야 돼요. 제가 부정한 목사라서 훈련을 계속하고 있지만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일반 예수 믿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경건의 훈련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박보영 목사님 같은 분이 참 대단한 분이시라고 느끼는 거는 이걸 그냥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삶으로. 돌아가게끔. 내가 딴 생각을 해도 내 몸은 선한 일을 하고 있고 시간이 되면 무릎 꿇고 있고 핍박이 와도 그 습관으로 익어버린 경건 생활이 계속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삶의 스타일을.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모세에게 아론과 훌을 붙여주셔서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나를 힘있게 붙드셔서 한평생 원수가 나와 주님을 향하여 승리의 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항상 전쟁에 승리하여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거룩한 분노와 열정이 우리 가운데 더 샘솟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높아지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서 거룩한 싸움을 제대로 할 줄 아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저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치열하게 이렇게까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열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뭐 이기고 지고 이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에 지속적으로 타오르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을 무엇보다도 구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 만큼 우리는 뜨겁게 기도할 수 있어요. 네,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